꼭 이렇게까지 해야만 했었나, 꼭 이렇게까지 해야만 했었나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선 목사님의 저서 그 삶이 메시지다라는 책에서 본 이야기입니다. 어떤 어르신이요, 정말 멀리 떨어진 이 산골짜기에 있는 그 오두막집에 이제 홀로 어르신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늦은 밤이었습니다. 도둑이요, 그 산골 그 속에 있는 그 오두막집 집까지 찾아 들어온 곳입니다. 근데 어르신이요, 이 도둑이 너무 걱정이 되는 거예요. 도둑이 너무 걱정이 돼요. 왜냐하면 도둑이 가져갈 만한 물건이라곤 담요 한 장밖에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근데 하필이면 어르신이요, 그 담요를 덮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어르신은 자신이 덮고 있는 그 담요를 문 옆에 딱 걸어두고는 자신의 몸을 방 구석에 가서 몸을 숨겼습니다. 이제 도둑이 들어왔어요. 방에 들어와서 딱 보니 가져갈 것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에이, 그냥 오늘 재수 없는 날이네 라고 생각을 하면서 방을 나가려고 하는데 그 방구석에서 숨어 있었던 그 어르신이 이렇게 말합니다. 여보게, 담요라도 가져가시오. 대단히 미안하게 됐소. 이 추운 밤에 그렇게 먼 길을 왔는데 이 집에 가져갈 것이 이 담요 한 장밖에 없으니 말이오. 거절하지 말고 문 옆에 내가 걸어두었으니 그 담요를 꼭 가져가시오. 그렇지 않으면 내 마음이 가장 아플 것이오. 이런 말을 한 거예요. 도둑은요, 이 말을 듣고요, 이거 뭐 노망 든 거 아니야? 이 노망이 든 어떤 늙은이의 말로 여겼다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도둑은요, 어르신의 말대로 문 옆에 걸어두었던 담요를 가지고 도망쳤습니다. 그날 밤이 되었습니다. 다음 날 밤이 되었어요. 어르신은요, 달을 보면서 시 한 편을 썼다고 합니다. 참으로 아름다운 달이구나. 저 달을 그 도둑에게 줄 수 있었으면 참으로 좋으련만. 이러한 고백을 했어요. 그러면서 어르신이요, 눈물을 흘리면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그 불쌍한 사람은 그렇게 먼 곳에서 왔는데, 그 불쌍한 사람이 이 산골짜기 오두막집까지 찾아왔는데, 그러면서 눈물을 흘렸다는 그런 황당한 이야기를 제가 읽게 되었습니다. 마음이 막 먹먹해지더라고요. 왜냐? 저는 이 이야기가요, 저 스스로에게 너무나도 공감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4년 전 늦은 새벽이었습니다. 어느 청년이요, 정말로 울먹이던 목소리로 저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목사님, 정말 예수를 믿으면 살 수 있는 거 맞나요? 진짜 예수님을 만나면 저 다시 살 수 있는 거 맞냐고요? 그렇게 물었던 청년이요, 한국에 돌아가서요, 진짜 난생 처음으로 교회를 나가게 되었다는 소식을 제가 듣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참으로 감사하게도 4년 이후에 미국에서 그 청년을 다시 만났습니다. 그래서 이야기를 나누던 중에 하필이면 다음 날 새벽 5시에 비행기로 한국에 이제 들어간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청년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마지막으로 꼭 해주고 싶은 말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꼭 참았습니다. 왜냐? 이상하게도요, 제가 그런 적이 없는데 이상하게도 꼭 새벽에 공항에 나가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저는 제 몸은 가기 싫거든요. 자야지, 새벽에 왜 공항을 나가. 근데 이상하게도요, 하나님이요, 저의 마음이요, 야, 너 꼭 가서 그때 새벽에 가서 꼭 얘기를 해라. 하나님, 새벽 3시인데요. 그래서 상관없어, 나가. 그런 생각이 너무나 강하게 드는 거예요. 그냥 지금 얘기하고 그냥 빠빠이 잘 가라, 다음에 보자, 이렇게 하면 안 될까요? 그랬더니 그 다음날 새벽에 일어나라는 거예요. 그래갖고 제가 놓칠까 봐요, 그날 밤을 꼬박 샜습니다.
이게 제가 밤을 잘 새지 않는데 안 하고 넷플릭스를 막 억지로 봤어요. 하고 했더니 제가 이렇게 거울을 딱 봤더니 눈이 뻘거더라고요. 뻘건 눈을 충혈된 눈으로 새벽 3시에 공항에 갔습니다. 그래서 그 청년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해 주었습니다. 꼭 하나님 만나라. 꼭 하나님 만나라. 아마 청년이 좀 미친 사람 아닌가라고 했을 거예요. 그 말 하려고 무슨 여기까지 오셨어요? 뭐 주는 것도 아니고 충혈된 눈으로 이렇게 말했어요. 꼭 하나님 만나라. 그랬더니 저희 아내가 난리가 난 겁니다. 새벽에 말도 안 하고 어디를 가는 거냐? 저 뭐 사고 치러 가는 거 아니냐? 별의별 생각이 다 들었다고 합니다. 도착하자마자 아내한테 얼마나 혼나는 줄 알아닙니까? 그냥 막 하여튼 그래서 싹싹 빌었습니다. 근데 뭐 그 과정들을 제가 얘기할 수는 없고, 그런데 결국에는 아내가 이해해 주더라고요. 예. 그런데요, 저희 아내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은 저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입니다. 꼭 이렇게까지 해야만 했냐? 꼭 이렇게까지 해야만 했냐? 왜 이렇게 오바를 해? 저에게 묻는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앞서 말씀드렸던 그 어르신이요, 그 가졌던 마음이 모르겠습니다. 이 뭐 만들어진 이야기지만 저랑 너무나 공감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진짜로 믿게 되고 만나게 된다면 다시 살 수 있어. 다시 회복할 수 있다니까. 너 다시 일어날 수 있어. 이거 진짜 가짜가 아니라니까. 너 다시 시작할 수 있어. 앞이 깜깜하고 한숨만 쉬어지는 어떤 그런 상황이라도 하나님 만나면 너 다시 살 수 있어. 이거 꼭 기억해야 된다. 이 청년에게요, 이 충혈된 눈으로 진짜 미친 사람처럼요 그렇게 말해야지만 그 청년이 평생 잊지 못할 그 순간이라고 저는 만들고 싶어주기 위해서 일부러 그렇게 했다라는 겁니다. 너 진짜 다시 시작할 수 있어. 꼭 하나님 만나라. 너 다시 일어설 수 있다. 너 회복될 수 있다. 오늘 주일은 예수 그리스도의 성탄을 기다리고 또한 이 땅에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대림절 첫째 주일입니다. 저는 대림절이 이제 성탄절이 이렇게 기다려지면 저는 슬픕니다. 이상해요. 그냥 눈물이 나요. 대림절만 생각하면 저는 슬퍼요. 왜? 도대체 나 자신이 무엇이기에 하나님께서 그분의 뭐 여러 아들 중에 뭐 한 명 간 것도 아니고 독생자라고 얘기했거든요. 딱 하나밖에 없는 예수를요 이 땅에 보내주실까? 저도 딱 아들 하나밖에 없거든요. 저 같으면 안 보내요. 귀에서요. 내가 무엇인데? 도대체 내가 무엇이기에 하나님께서는 그것도 이해가 안 가지만 죄로부터 나를 다시 살려주시기 위해서, 다시 회복시켜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를 그것도 잔인하게 십자가에 못 박아두도록 그냥 외면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냥 내버려 두셨다라는 거예요. 내가 무엇이기에? 근데 여러분 그 답 아시죠? 그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께서요 그만큼 나를 너무나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의 죄값을 대신 치러주시기 위해서 반드시요 어떻게 해야 되냐? 십자가에서 죽으셔야만 했어요.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허락해 주시기 위해서는요 십자가의 죽으심 가운데 뭐예요? 다시 부활하셨다라는 거예요. 이건 팩트입니다. 이것을 정녕 믿는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서 우리가 그냥 복받기 위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자발적으로요 불편하고 손해를 보더라도 희생을 감수하면서까지 예수님이 걸어가셨던 그 좁은 길, 십자가의 길을 우리가 걸어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을 보시면요 사도 바울을 통해서 오늘 설교의 제목입니다. 꼭 이렇게까지 해야만 했었나? 꼭 이렇게까지 오버를 해야 됩니까? 사도 바울이요? 그냥 포기하면 되지 않습니까? 안 가면 그만이지 않습니까? 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보면 17절을 보시면요 밀레도에 이제 사도 바울이 도착을 하게 되는데 사도 바울이 사람을 보냅니다. 밀레도에서요. 그래서 밀레도에서
에베소에 있는 장로들을 부릅니다.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도 있지만 장로들만 대신해서 부릅니다. 지도상에 보니까요, 이 밀레도 그리고 에베소는요 정말 가까운 거리입니다. 참으로 가까운 거리예요. 그냥 사도 바울이요, 그냥 에베소 성도들이 보고 싶어서 그냥 찾아가면 그만입니다. 그런데 사람을 보내서 에베소 장로들만 초대했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야 되기 때문에. 오순절이 되기 전까지, 16절을 보십시오. 오순절이 되기 전까지 예루살렘에 빨리 도착하기 위해서. 그렇다면 뭐 예루살렘에 무슨 좋은 일이 있어서 지금 그런가? 잔치가 있어서 그런가? 그런데요, 밀레도에서 이제 에베소 장로를 이제 만나게 되는데 사도 바울은요 그야말로 눈물의 이별을 하게 됩니다. 마지막 고별 설교가 오늘 본문 우리가 읽은 말씀에 들어 있는데요. 본문 37절과 38절, 이제 그 고별 설교를 듣고요, 그 이제 나타난 그 현상이요. 37절과 38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다 크게 울며 사도 바울과 에베소 장로들이 다 크게 우는 거예요. 바울의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다시 그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한 말로 말미암아 더 근심하고 배에까지 그를 뭐예요? 전송하니라. 그렇다면 뭐 때문에 사도 바울의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한다고 했으며, 또 에베소 장로들은 사람들도 많이 보는데 크게 울면서 근심 가운데 사도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가는 그 배로 보냈을까요? 사도 바울은요 18절에 보시면요, 아시아에 속한 에베소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껏 자신이 어떻게 살아왔는지에 대해서 짧게 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자신 있게 얘기를 해요. 내가 지금 오버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도, 장로님들, 당신들도 아시죠? 19절에요, 유대인들의 온갖 모험과 큰 시련에도 모든 겸손과 눈물로 주님을 섬길 것 장로들이여 아시지 않습니까? 20절에 에베소 사람들에게 유익하다고 여기는 그 복음을 공개적으로든 개인적으로든 진짜 거리낌 없이 열심히 전했음을 여러분들도 아시죠? 이렇게 지금 강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22절이 완전히 중요합니다. 사도 바울은요,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겠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게 나의 자신의 뜻입니다. 저 예루살렘으로 지금 다시 돌아가고 싶거든요. 이게 아니라, 자신의 뜻이 아니라 뭐예요? 성령에 이끌려 예루살렘으로 가는 것임을 강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정말 쉽게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본문 23절입니다.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지금 예루살렘에 가면요, 결박당하고 환난을 당한다고 성령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말씀해 주심에도 불구하고도 성령 하나님은 바울아 너는 예루살렘으로 가야 된다. 지금 예루살렘에 가는 길은 잔치의 길이 아니거든요. 축복의 길, 환영을 받는 길이 아니거든요. 분명히 그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은 결박과 환난이 있음을 분명히 지금 예고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성령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 가면 엄청난 환난과 결박이 기다린다고 분명히 지금 미리 말씀해 주셨는데, 예고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도 사도 바울은 진짜 어찌해서 예루살렘을 꼭 가야만 했을까요? 다시 말해서 꼭 이렇게까지 해야만 했었나? 꼭 이렇게까지 가야만 했습니까? 라고 우리가 묻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무엇이냐? 예루살렘과 로마로 가는 것도 성령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또한 환난과 결박이 기다리고 있는 그 예루살렘으로 가는 것도 뭐예요? 성령 하나님의 뜻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루살렘에 거쳐서 로마로 가는 길은 분명히 환난과 결박이 기다리고 있음에도 미리 알려주고 있음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근데 그럼에도 우리의 상식을 깨트리는 게 왜 가냐고요? 그 길을 걸어가면서 왜 사도 바울과 에베소 장로들은 서로 껴안고 크게 흐느끼면서 눈물을 흘려야 할 그 이유가 무엇이냐고요? 그냥 사도 바울이 심플하게요, 그냥 나 안 가겠다. 나 지금 에베소에서 나 좋아하는 사람 얼마나 많은데
에베소에서 그냥 큰 교회 세우면서 그냥 떵떵거리면서 그냥 팬 관리하면서 그냥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굳이 뭐 예루살렘 교회를 왜 가? 그냥 성령 하나님께서 나에게 지금 결박한다고 그러고 환난 당한다고 하는데, 내가 안 가겠다라면 에베소 장로가요 내 목을 안고요 울 이유도 없어요. 아플 이유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사도 바울은 나는 가야 된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으로 가야만 했던 것은 뭐냐? 에베소 장로들이 사도 바울 붙잡고 못 갑니다 라고 할 수 있는데 왜 내어놨습니까? 왜냐? 분명히 피하고 싶었던 십자가의 길을, 분명히 피할 수도 있었던 그 십자가의 길을 예수님이 묵묵히 한 걸음 한 걸음 걸으셨던 것처럼 사도 바울이 반드시 걸어가야 하는 그 길을 걸어가야 했기 때문에 사도 바울도 그 길을 걸어갔던 것이고 장로들도 사도 바울을 놓았던 것입니다. 왜냐? 그 십자가의 길은 반드시 걸어가야 할 길이기 때문에.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2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달려갈 길,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와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사실 우리가요 인생을 살다 보면 정말로 피하고 싶고요, 정말로 떠나고 싶은데, 진짜 외면하고 싶은데, 내가 크게 손해를 보거나 희생을 감수하면서까지 반드시 걸어가야 할 그 십자가의 길, 그 아픔의 길을 반드시 언젠가는 한번 목격하게 되고 경험하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정말로 피하고 싶고 외면하고 싶지만 때로는 자식으로서, 때로는 부모로서, 아니면 어느 공동체의 리더로서 나만이 감당해야 하는 그 길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길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사도 바울과 에베소 장로들처럼 언제 눈물이 납니까? 언제 눈물이 납니까? 저는 한 번도 운 적이 없거든요. 그럼 좀 이상하네요. 언제 눈물이 납니까? 간단합니다. 사도 바울과 에베소 장로들처럼요, 완전히 포기할 때, 내려놓을 때 눈물이 나요. 이해가 되십니까? 내가 내려놓지 못하고요, 포기하지 못한 상태에서 그 아픔의 길, 십자가의 길을 이제 만나게 되면요, 원망의 눈물이 터져 나오는 거예요. 그게 진짜 감사의 눈물, 기쁨의 눈물이 아니라 원망의 눈물이요. 왜? 내려놓지 못하기 때문에, 포기하지 못하기 때문에. 근데 반면에요, 내가 완전히 하나님 앞에서 내려놓고요, 완전히 포기하면요, 사도 바울이 흘렸던, 또 오늘 본문에 에베소 장로들이 흘렸던 이러한 눈물이 터져 나오게 된다라는 겁니다. 왜냐? 내가 그 길을 피하고 싶고 외면하고 싶고 버리고 싶어도 내가 반드시 걸어가야 할 길이기 때문에, 그 길을 울면서 걷는다 할지라도, 좌절 가운데 실망 가운데 그 길을 묵묵히 걸은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요, 내 옆에서 그 아픔의 길, 그 십자가의 길을 포기하지 않도록요, 나를 강하게 지금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을 아셔야 돼요. 앞서 불렀던 찬양의 고백처럼요, 부르시면서 여러분들은 그러실 거예요. 이거 왜 이렇게 어려워, 뭐 이렇게 가요 같아, 그러셨을 거예요. 근데요, 저는 이 찬양을 통해서요, 저도 부르기 어렵더라고요. 제가 얼마나 많이 들었는지 모릅니다. 왜냐면 제가 틀리면 여러분도 틀리니까요. 근데 제가 이 가사를 통해서 제가 진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듯 했습니다. 사랑하는 딸아, 사랑하는 아들아, 지금 너의 자금도, 지금 너의 연약함도 나에게 얼마나 큰 거 너 모르지?
지금 너무 느린 것처럼 보이지? 그런데 끝까지 나를 위해서 기다려주면 안 되겠니? 지금 조금 더딘 듯해도, 다른 사람보다 좀 더딘 듯해도 조금만 나를 더 믿어주면 안 되겠니? 지금 너가 걸어가고 있는 그 아픔의 길, 십자가의 길을 걷는 그 길이 앞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 해도 조금만 더 나아가주면 안 되겠니? 너가 지금 걸어가는 그 아픔의 길, 십자가의 길이 지금 도저히 내가 지금 생각을 해도, 내가 지금 생각을 해도, 이성적으로 생각해도 이해가 되지 않는다 해도 끝까지 살아내주면 안 되겠니? 지금 너의 그 간절한 그 눈물의 기도, 그 간절한 그 부르짖음의 기도, 내가 절대로 지금 잊지 않고 있으니 나의 열심으로, 하나님의 열심으로, 하나님의 구원으로 내가 반드시 이룰 것이다. 이룰 것이다. 절대로 포기하지 마라. 꼭 이렇게까지 해야만 했었나? 또 다시 나에게 물으신다면요, 그러한 질문을 여러분들이 듣게 되신다면요, 이렇게 대답하십시오. 나를 붙드시고 나를 포기하지 않고 나를 이끄시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라고 고백하시는 저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